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아름다운 동행 18번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랫도록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그래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얼굴 뵙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스스로가 교회를 안 오셔서 다른 분들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벌써 2년 가깝게 못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있느냐?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어요. 오래도록.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의 모든 이 장르 속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뭔가 스릴감도 없고 사적인 이런 일을 좀 해서 그렇지만 제가 주말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빈센조라는 드라마인데 오늘이 마감이에요. 다음 주부터 봐봐. 예. 그렇다고 거기에 제가 막 목숨을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장르 가운데 스토리 가운데 선과 악의 축이 돼 있죠. 선과 악의 축으로 이 두 관계 속에 대립된 관계가 항상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시청할 때 우리는 항상 뭐부터 보게 되냐면 뭐부터 물어보죠?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착한 사람이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게 되든가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지요. 누가 나쁜 사람이야, 누가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항상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착한 사람이 주인공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또 다른 삶의 어떤 이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워낙 선과 악이 구분이 없는 장르들의 영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선과 악에 잘 구분을 갖지 못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옛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사람은 무조건 당하는 고구마 같은 막 보면 볼수록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속 터지죠. 막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는 전부 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계속 당하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를 못 하는데 요즘은 이 시나리오들이 어떠냐면 선한 사람이 당하지만 않아요. 그죠? 명쾌하게 막 복수도 하고 또 그리고 막 시원하게 사이다를 막 날리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이 사이다 같이 시원한 모습의 어떤 그런 선한 구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이제는 장르들이 막 이렇게 강하니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야. 그리고 선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구분력이 많이 지금은 보기가 힘들 만큼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선임에도 불구하고 악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귀신이나 악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옛날에는 귀신이나 악마는 모두 다 악이었어요. 다 악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장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 알지요? 우리나라만 이 드라마가 떴던 게 아니라 외국 동남아시아도 이 도깨비 드라마가 상당히 떴더라고요. 이 도깨비에 보면 도깨비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 세계 신앙안에서 보면 악령이잖아요. 악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는 뭐로 나오냐면 선한 대상으로 나와요. 선한 대상으로. 지금은 이와 같이 영적 세계에서도 귀신이나 악한 영들을 뭐로 다니면 선한 이미지로 이렇게 탈바꿈시켜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때문에서 주어진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영적 세계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적 세계 속에서
선과 악의 구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범람하고 서로 이게 구분력이 없다 할지라도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영들 가운데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넘나들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장르가 다 파괴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과 이 세상의 영 속에는 불변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뭘 볼 때에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느냐 하면요. 예전에 제가 가장 많은 실수를 했고 착각했던 그러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무조건 열심으로 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비전과 목표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공동체가 무조건 되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목회자의 실수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오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사정이나 형편, 처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도 제 개인적인 삶이나 생활의 모든 것들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주의 일만을 위해서 희생되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목회를 감당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목회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는 여러분에게 그런 목회자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 어릴 때 예배 시간에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문 밖에 내놓고 들여보내지도 않고 아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단을 왔다 갔다 앞에 떠들고 왔다 갔다 이 자체를 저는 용납하지 못했어요. 왜?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목회를 바르게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예배 시간 늦는 것 용납이 안 됐어요. 우리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각자의 포지션들이 있었어요. 항상 예배 시작하고 사도신경해야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설교 시작해야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짐작력이 좋으냐면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전화하죠. 어떤 행사라든가 예배를 앞에 놓고 어디세요? 왜 안 오세요? 그러면 출발했어요? 그러면 출발하지 않은 거고. 어디 사거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신을 신고 나오는 거예요. 시간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늦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늦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닭다리 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찬양팀 청년들은 예배 시간 늦으면 1분에 한 대씩 제가 앞에 나와서 몽둥이를 휘두른 적도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감옥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0년 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고 그까지 했었어요. 우리 청년 찬양팀, 학생 청년 찬양팀 그 나이 때 참 많이 굴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은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개인의 시간, 삶 어떤 그런 사정들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더더욱 오히려 보면 제가 그렇게 목회를 담당하지 않나. 그래서 따라오지 않고 뒤처지거나 다른 뜻이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성도이거나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만 무조건 되고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판단해버렸어요. 저 또한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저 성도는 우리 교회 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양 안에서의 그 성도는 필요의 어떤 가치성이 많이 떨어진 그런 사람이다 생각해서 사실은 제 마음에도 대적의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지체들은 교회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고 불의한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까지도 여겼던 것도 사실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옳거나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딜레마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늦추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예를 들어서 11조라든가 헌금 생활도 하지 않는데 분명히 우리 전 그렇게 들었으니까 11조 떼먹지 말라도 들었고요. 그렇게 또 학습했으니까 성경에도 또 사실은 나오지 않는 말씀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봤을 때에 왜 하나님이 폭삭 망하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 그걸 도둑질하는데 왜 그럴까? 죄를 범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은 용납하고 계실까? 등등 많은 것들이 저한테 딜레마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또 눈에 보이도록 복을 줘야 되지 않을까? 등등 많은 것들이 저한테 딜레마가 되면서 목회에 대한 패러다임들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방법에 주와 부가 잘못 선정된 부분들을 제가 목회 딜레마에 빠지면서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둠의 영도 이 땅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춘 목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서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도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으며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시몬이나 야고보, 요한들을 부를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셨고요. 부활하신 후에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바다에 고기를 낚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분명한 사명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신 주님은 이 사울에게도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내가 너를 찾아 부른 이유는 이방인 가운데 전도자로 삼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전도자의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분명한 그들에게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에녹, 노아, 모세, 다윗 다 누구를 할지라도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그러냐 할 때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도 동일합니다. 어둠의 영인 사단은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속한 종들, 그들의 속한 존재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홍수 이후에 어둠의 역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관하면서 뭘 목적이에요?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이름을 내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 가지고 시작한 걸 볼 수 있어요. 바벨탑도 사단의 영적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지상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사울 왕도 그렇고요. 다니엘 시대 때 이방의 왕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행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마귀도 어느 역사도 이런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들을 종 삼아서 분명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이 다른 것이 뭐냐? 목적을 이룬 것 같잖아요. 어떻거나 자기들 세계 속에서 나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은 대전 백석교회, 우리 대전 백석교회를 세운 뭐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문제 갖고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제게 줬던 사인이 있었고 비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1,000명의 성도예요. 7,000명의 어떤 교회의 어떤 역사를 저한테 주셨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11조를 드릴 수 있는 500명의 성도를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비전과 꿈도 주셨어요. 10만 평 전원교회의 꿈도 주셨어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내려놨을 뿐이에요. 왜? 그것은 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지 제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은 제 당대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목회 중반까지 달려왔던 사역에 대한 후회를 갖게 되는 것,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선과 후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바뀌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그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버리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 올해 내가 차를 사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어요. 그러면 차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물질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차를 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쭉 한 해를 살다가 거의 21년 후반부에 딱 가서 이것을 포기한다? 쉽지 않습니다. 집을 살려고 할 때 마찬가지. 여러분 각 가정마다 동일합니다. 각 가정마다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가장을 중심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막 준비한 가정 속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아니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임상 실험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하고 또 그리고 경험치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누르고 흔들어 넘쳐도 안겨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가 될 전혀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위험만이 있고 아래에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구워주되 구임받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축복들이 전부 다 이 땅에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박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들이 전부 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그 말씀만 갖다가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나니 살아계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는 뭐가 있느냐면 반드시 수술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을 통한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성령의 메스를 감당하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그날 은혜되잖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은혜되잖아요. 은혜되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항상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럴까?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이럴까라는 많은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그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아멘과 감동 속에서 뭔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도전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 예배 전부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말씀 듣다가 중간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말씀 끝나고 뒤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문 밖에 나가면서 뒤지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만 나타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고 그전에는 그것이 제 잘못으로 생각해서 자각하게 되는데 바뀐 게 있는데 오늘 은혜가 됐구나. 말씀 전하는데 그날 그 주간에 어느 집은 막 이혼할 만큼 싸웠대. 그러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에 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오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은 그것이 그대로 축복으로 나타나냐면 들었기 때문에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기로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만 복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정이 그 말씀의 언약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이 이루어져요. 지금도 부부간에 대화하면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부 있습니까? 숨긴다고 저는 숨길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죠?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은 얼굴 보면 압니다.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뭔가 대화했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듣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곧 일어납니다. 곧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부모가 말씀하는데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진작에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딴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거나 아니면 도전이 무슨 도전장 던진 것처럼 그 말 한마디에 온 가족들이 막 서로 막 분란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 가정은 곧 망할 집이에요. 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누구를 궁일여 기시 구원하려고 하셨죠? 그렇죠. 롯의 가정이지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지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 가정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속히 나가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이 장래 앞으로 사이될 두 남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곧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심판할 텐데 우리와 같이 속히 나가자. 그런데 이 사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소돔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이 연합이 안 되고 있다면 그 가정은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더 험난한 환경으로 내몰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가난하고 빚이 많고 망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상황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이 더 어려워지느냐 잘 되느냐는 우리 가정이 연합하고 있느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타고 그 가정의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 풀어 헤쳐나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마음을 갈라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그리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거든 분방하지 말고 등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단이 틈탈까 하노라. 몸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리됐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리더자, 그게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그 가운데 리더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까지 제가 목회 중반까지는 앞에서 무조건 끌고 갔어요. 목표와 목적을 향해 끌고 갔어요. 왜?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 시간들 버려가면서 여기에 투자하면서 달려왔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도 채찍질하면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을 간다고 합시다. 우리가 서울을 갈 때에 간다면 목적이 어디예요? 서울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한 차에 타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사정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은 가는 도중에 탄 가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달려왔던 지난 과거의 시간들이고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예쁜 꽃동산을 볼 수도 있고요, 가다가 휴게소를 들려서 맛있는 이영자도 먹지 못하고 울고 간 꽈배기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런 것도 의식이 있어요.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아요. 근데 자녀들 태우다 보면 아빠 휴게 들려가서 뭐 좀 먹고 가, 이것 좀 하고 가, 저것 좀 하고 가 할 수 있어요. 그 지금까지 140km 달려왔는데 천안 휴게 돌리면 이미 떨어뜨린 차 다 어떻게 돼? 다 앞에 가잖아요. 다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태까지 그 화물차들, 그 버스들, 여태까지 경찰도 집으면서 막 달려왔고 막 정말 그 고정 카메라 피해가면서 막 달려왔어 여기까지. 왜? 빨리 가려고. 서울 또 인근 가면은 거기 달래고개 넘어가면 그때 밀리기 시작해서 거기서 몇 시간 걸릴지도 몰랐게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가야 돼. 그럼 예전에 어떻게 해? 참어. 어디까지? 목적지 갈 때까지. 참어. 그럼 달려갔다 그 말이. 왜? 달려온 거 쉬는 순간에 다 앞서가잖아. 이미 놓쳤던 거, 다 뒤떠왔던 거 다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시켰어요. 이게 가장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향해 달려다 보니까 공동체가 탄 그 차 안에 모든 식구들은 뭐예요? 원성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오줌 싸게 생겼네, 아 급한데 뭐 어쩌고 막 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죠. 다. 아 저렇게 예쁜 꽃도 있는데 저 꽃 있는 거 사진 한 방 찍고 좀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첫 번째는 큰 소리로 갑의 입장이 돼서 큰 소리로 억압하고 공포를 조성해서 이끌어가요. 두 번째는 달콤한 소리로 메시지로 설득시킵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리더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콤한 소리로 속삭여요. 그리고 본인의 목적을 성취해가요. 그러나 그 달콤한 소리는 다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설득하는 것이 공동체 지체인 구성원들을 진정한 애정과 사랑의 보살핌으로 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잘 보세요. 보면 악한과 선함의 기준 속에 보면 다 거기에 있어요. 악은요, 돈으로도 미혹하고 번세로도 미혹하고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미혹하면서 목적은 뭐냐? 자기의 목표를 이루게 함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선은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만 그 공동체 지체의 한 사람이나 인원이 무언가 힘들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모든 프로젝트를 다 스톱시킬 수 있어요. 스톱시키고 그 구성원 한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손해냐고요. 엄청난 낭비 같은 일들이 주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엄청난 낭비들이 주어져요. 여태까지 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목적을 모든 것들이 중단함을 통해요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숲으로 돌아갈 만큼 엄청난 경비와 엄청난 물질이 다 수습될 수 있는 상황이고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진정한 선은 여기서 시작돼요. 누구? 목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지만 그 영혼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불어내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시고 나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라고 하는 이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은 만들어 오시고요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사람을 위해 돌을 회피로 짐승을 만드시고요 아담이 돌을 회피는 없으면 아내를 만들어 내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가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쓸데없는 이것들 이렇게 해 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쳐내버리고 새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 범죄하고 대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가죽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려고 하죠. 사단의 지배권 아래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장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중에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놓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그들이 정착을 하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암탉의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처럼 수없이 그들을 달려가셨어요.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수백 년을 주님은 참으셨어요. 돌아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돌아와라.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한 후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막 진행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인구 절감을 시작했어요. 왜? 애굽인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굽의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절감 정책을 쓴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부모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이런 정책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고요 그들의 생명의 귀중성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궁일 것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마음 같이 하여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워낙 참고 참았다가 그걸 더 이상 못 참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싹 쓸어버리고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모세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들어가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으니까 절대 가나안 땅에는 모든 기식 있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희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광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타락한 민족으로 전락되어지잖아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참으시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선자를 보내시면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깨우지만 그들은 죽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까지 쓰셔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그들을 위해 죽여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여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물질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름받은 인생들이 불의한 길을 가고 악한 일을 가고 하나님의 선함에 서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타락의 길에 쏘여서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은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뭘 버리시냐면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버리시고 사람을 택하셔요. 그리고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기다리세요. 오랜 시간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희한하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나름대로 잘 살고 권위도 있고 부유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도 집에 수억 수천만 원씩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같이 예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다 가난해서 돌아와요. 다 망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다 파산해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과정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람은 땅에 욕심이 있어서 썩어질 땅의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비록 물질의 손해를 보고 모든 것들이 다 망에 넘어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영혼 때문에 참으세요. 영혼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감수하셔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에 상해서 달고 오고 용납이 안 됐고 용서가 안 되고 참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많은 물질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내가 이것을 버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아까워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에 집중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해 있구나, 나 하나에 집중해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도 내놓으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으시구나. 내 하나가 돌아올 수 있다면 나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도 포기하셨고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도 포기하시고 내 하나가 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비전과 뜻을 정의가 나가지만 그 경영이 때로는 중단되어지고 더 이상 이루지 못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희생시켜서 그 경영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그 경영을 다시 이루어 나갔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본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까워하는 건 정말 평생 모아서 산 집, 평생 모아서, 아니면 정말 수년을 밤낮 자지 못하고 모아서 구입한 저 고급스러운 차, 물질 쌓아놓은 것. 하나님은요, 내가 망하는 걸 원치 않고 내 영혼 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포기하시면서까지도 내 아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 내 자녀가 사랑하고 있는 것, 내 자녀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와 나는 너가 중요해, 나는 너 하나가 살 수 있다면 너가 사랑하는 것, 그건 난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래서 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까워지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채운 건데, 내가 어떻게 이루는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철회하고, 그것 때문에 간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아니, 나는 너야. 나는 너야. 나는 너 하나만 만족해. 나는 네가 살 수 있다면 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달려갈 수 있어요.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달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나는 수십 년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1년만 다 내려놓게 만들어줘요.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모든 걸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나서 낙심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무릎 꿇고 앞에 간구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가 이 세상 것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너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 너 살렸어. 나는 하늘 보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받는 것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너 살리려고, 너 구원하려고. 네 타락한 마음, 악한 본성, 썩어진 마음, 불의의 마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위해서, 그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너의 모습, 나는 네 영혼 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걸 선택했다. 그래서 난 널 선택했기 때문에 난 네가 중요해. 인자와 자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특히 우리 각 가정의 가장들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원망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내에 대한 원망,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비수와 마음의 쓴뿌리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영혼에 있습니까? 내 뜻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있습니까? 난 이렇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려운데 힘든데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수없이 하나로부터 들었던 반대된 질문, 그럼 넌 그들의 사정을 아냐? 그럼 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다 사랑하는 내 아내, 네 자녀 형편처지 아니?
너가 왜 원망하고 있는데? 무엇에 불평하고 있는데? 무엇에 못마땅하고 있는데? 무엇에 내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무엇에 감사가 없는데? 라고 할 때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 목적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저 자신을 들여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한 제 안속의 깊은 곳에 아버지 일이라고만 할 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무기 삼아서 하나님 이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상하고 심령이 아프고 심령이 상처받는 것, 거기엔 관심이 없고 그 목적 성취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이건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막상 내려놓고 나도 너무 힘들어요. 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더 안 들어요. 더 제각각이에요. 다 각자의 생각으로 달려가요.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이 주관자가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연합이 안 돼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더 망쳐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까지 없느냐? 리더자의 권위도 없어지고 리더자의 목적도 성취해버리고 리더자의 힘도 없어져 버리고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하나? 내가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될 의미가 있나?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될 의미가 있나? 내가 이 가정에 존재 가치성이 있나? 왜? 말도 안 통하니까. 예전에 우격다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걸 알고 나니까 우격다짐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든 마음의 힘들이 다 꺾여지는 거예요. 다.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지 내가 필요치 않다 느낄 때 하나님과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찾았습니까? 우리 심령 저 깊은 곳 어두운 곳에 주님 처박아 놓고 우리는 주님을 기억지도 않고 아니 주님이 알까 봐 더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립니까?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전혀. 주님이 가지 말라면 우리가 수답한 적 있습니까? 주님, 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윗 왕처럼 무릎 꿇고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길을 멈추고 뭔가 하나님과 씨름해보지 않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기 50구들을 이방 군대 다 뺏겨버리고 모든 예물 다 뺏겨버리고 식풀까지도 다 뺏겨버리고 분노 속에 모든 공동체가 다 그 고통 속에 울고 있을 때 보복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 울고 있을 때에 그때도 다윗은 일치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들 쫓아가서 멸하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 저 대적들을 쫓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감정이 앞서서 누가 내 식구를 누가 내가 아끼는 것들을 이렇게 뺏어가 용납장 달려갈 수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내가 오늘 어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게 합당한가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한가요? 이 직장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맞는 직장인가요?
묻게 합니까? 아니요. 선택 기준이 주께 있단 말이지만 다 내가 하잖아요. 내가 처리하잖아요.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사람에게 있는지 목적에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이 가져야 될 주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명해 보세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성품을 삼아 그렇게 왔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주관자의 뜻에 맞는 그렇게 달려왔는지, 일이 진행되지 않고 힘이 빠지고 내가 왜 이런 대접받고 이런 권위도 없이 살아야 돼, 이런 공동체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날 인정도 해주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몰려오기 시작할 때 이게 맞나 할 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존재감, 삶의 의미도 없이, 공동체를 가지고 목적도 없이 자기들만 봐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알아달라고, 자기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하는 지체들, 결국 자신의 계획과 또는 자신의 목적들이 다 부서지고 끼어질 만큼 그 정도로 참고 일은 시작도 못하고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 이대로 마감하는 것이 아닐까, 내 인생 이대로 쫑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받은 거래 살아왔나 할 만큼 힘들 만큼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목적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다 끝나는 걸 처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이제 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리라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은 원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신과 함께 안 좋아하십니까? 자기들의 목적 한게 있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 목적 성취를 이루기는커녕 그렇게 목적을 달려오던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리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죽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싸늘한 시신이 됐어요. 명예 권세 아깝지요. 달려온 시간들 물질 투자에 아깝지요. 근데 목적을 위한 것이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그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 됩니다. 식당을 경영해도 목적이 성공과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영주가 되든지 그것은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냥 가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 낯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에 낯세우려고 그렇게 몸을 치지 마세요.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자녀들 다 챙겨서 시댁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본가 가면서 이왕이면 좋은 차 타고, 이왕이면 차를 렌트해서라도 잘 보이고 싶지요. 근데 가족들은 온 얼굴에 인상을 쓰고 안 가고 싶어하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가정이 계속되는 줄 아십니까? 내 낯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니?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영혼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누린다고.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한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미안하다만, 나도 가기 싫은데 미안하다만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도 안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혼자 가면서 우리는 마음에 뭘 가져요? 내가 친정 가나, 네 친정 가나 봐라. 내가 처각 가나 봐라. 너도 안 가는데 우리 이러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내 목적 성취에 있으니까 그 뜻이. 그때 우리가 가장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도 혹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내 뜻에,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하며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반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 자녀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가장의 마음으로 바꿔놓을 줄 믿어요. 가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놓을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내 뜻에 있고, 내 기분 좋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부모는 마음에 분을 사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공유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담지 않으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더 이상 없으면 오늘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오늘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비 없는 가족, 남편 없는 가족, 아까 우리 김옥성 목사님 간증 때 그랬잖아요. 화낼 줄 알았는데 자세하게 자상하게 시동 가는 법 알려줘서 남편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요만큼 올라와도 우리 참읍시다. 요만큼 올라와도 참읍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합시다. 그리고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죠. 주님이 그랬듯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적,
그건 주님이 이뤄내십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되고 마음에 서운함과 아픔만 쌓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신발 앞에 무릎 꿇고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귀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영원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생명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이 영혼이, 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사로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실 마음 주세요. 할렐루야.